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4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은 아주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근데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지만, 정동수 목사 교회도 이 부분은 엉터리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질긴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질긴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세 권의 책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그들입니다. 이단들은 대개 이 세 권의 책들 어딘가에 자신들의 아지트를 마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의 경륜에 머무르지 않고 두 개의 경륜에 걸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율법 시대면 율법 시대, 교회 시대면 교회 시대, 이렇게 하나의 경륜에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율법들은 한 가지의 경륜, 즉 율법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의식법들을 신약 시대 규례로 가져오지 말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13권의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를 향한 서신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교리들과 명령들은 전적으로 신약 성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알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권의 책들은 두 경륜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사이, 그리고 히브리서는 교회와 환란이라는 두 경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세 권의 책들을 구분하여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런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상반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과 동일한 경륜의 이제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따라서 어느 대목에서는 교회 시대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대목에서는 환란 시대의 이야기를 갑작스레 전개함으로 해서 교회 시대 경륜에만 길던 성도들에게는 마치 달리는 기차가 한순간에 터널 속으로 들어선 듯이 어리둥절하게 일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우리를 난감하기 짝이 없는 멘붕 상태에 몰아넣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히브리서의 본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구분하는 열쇠인 세대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나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본서의 제목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 책은 히브리인들이 그 수신인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공연이 심심해서 뭐 히브리서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정동수 목사 그 사람 보니까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률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13장의 결말이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서술되어 다른 바울 서신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바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12장까지 내용이 바울 서신의 문체나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브르크만 목사님은 12장까지를 바울이 사역 초기에 써놓았다가 13장만은 그의 사역 말기에 썼으리라고 추정하여 저자가 바울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명편 중에서도 명편인 이 성경을 사도 바울 말고는 달리 기록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 질긴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첫째는 환란 성도뿐 아니라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잘 적용되는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바이블 빌리버들은 기존 교단의 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세대주의라는 돋보기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반해 환란 시대에는 믿음에다 행위까지가 뒷받침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을 더 가지고 있음으로써 웬만한 바이블 빌리버들이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사람은 젖을 먹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 곧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들의 두루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므로 다시 전술한 교리의 기초를 놓지 말라고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당부는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기초를 처음부터 놓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요소를 참 정확한 요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잘못된 곳부터 정착하는 바람에 50년 동안이나 기초도 놓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았는데요. 확실한 곳에 기초를 놓아야 거기서부터 교리의 기초를 떠날 수 있는 거지,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데 기초를 놓아두고는 계속해서 거기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일반적으로 기존 교단 교인들은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에겐 이 세대주의야말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먼저 율법시대, 교회시대, 왕국시대 등 시대를 나누어야 하고, 나누는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 해석할 때 마침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탕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이 말씀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그대로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묵상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계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1장 2절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이 대목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성경에는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예컨대 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든지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든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든지 이 문제는 이거 우리나라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 하에서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띠까지 두르고 이래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도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들만 그건 구분을 하죠. 또 새로운 출생은 성사를 통해 되지 않는다든지 카톨릭 7대 성사 이런 걸 통해서 거듭날 수는 없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들은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 때에 구원받는 수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나누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눈이 교회 시대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나누지 못하면 결국 말씀에 대한 엉터리 해석과 주장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천년 왕국의 헌법으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일반 교인들은 그 모두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오류와 무리를 범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질긴 고기도 잘 먹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 둘째는 동일한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적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지만 대부분은 바로 제가 읽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바울 서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안 주의라는 것을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알미니안 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 주의라는 것은 이제 칼빈은 독일의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였던 알미니우스의 학설을 알미니안주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하고 1610년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추종하는 46명의 네덜란드 그 목사들이 신앙 고백 및 요리 문답을 수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의 주요 신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라는 이 나라는 기독교의 예전부터 젖어서 살아온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알미니안주의 이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대목을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로 삼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요 말씀을 이제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로 삼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칼빈주의 및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바울 서신과 대치되는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억지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요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칼빈주의자들은 바울 서신과 대치되는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4절에서 6절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본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해석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본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로마 카톨릭, 감리교도, 오순절 교인, 감독교인들, 캠벨주의자들, 안식교도들의 해석인데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누군가가 저주받아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견디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에서 떠난 사람은 은혜에서 떠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그 감리교 목사로 있는 사람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이제 내가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그리고 구원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 말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리교 쪽의 주장이 그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불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다면 죽어봐서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지 죽어봐야 한다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스코필드 주석 성경과 관계 있는 스코필드의 해석인데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 돌아온 후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때
구원의 문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이 상황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의 땅의 포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온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포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회개했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다시는 이제 얻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여러 군데서 허점이 발견됩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들 중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포도를 맛본 것은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것이 아니라 땅의 선물을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민수기 어디에도 정탐꾼들이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말하는 불사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오는 세상이란 어디까지나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 시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M.R. 디한 박사인데, 내가 이 디한 박사가 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라. 뭐 그런 책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 책은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된 거 사실이에요. 이 디한 박사는 히브리서 6장 8절의 불사름을 고린도전서 3장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의 공력이 그 지은 것에 따라 불타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재림 때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즉 성도들의 휴거 이후 땅에서 대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4절 해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성도들의 일들이 불에 타지만 누군가가 저주받아 불에 탑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이후에라도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지만 본문에 제시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디한 박사는 바로 이제 이 점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한 박사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관한 한 그는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우유 사역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정동수 목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만은 이분이 히브리서 강해를 수십 회에 걸쳐서 해놨어요. 거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들어있는 그 강해가 14강인데 14강 그 14강에 그걸 내가 한번 쫙 경청해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동수 목사는 뭘 교재로 해서 그걸 작성했느냐 바로 M.R. 디한 박사의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이스라엘을 전혀 도외시한 가운데 교회시대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해석대로라면 히브리서라는 책의 제목이 왜 붙었는가를 전혀 무시해야 하며, 히브리서이라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걸 전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시대 걸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책의 제목이 왜 붙었는가, 이걸 전적으로 무시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붙었잖아요. 그걸 무시해야 된다 이거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대주의도 그는 적용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대주의를 적용할 줄 모른다. 이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오류가 아닌 거예요. 그 세대주의를 전적으로 무시하니까. 러크만 박사의 그 판단대로 평가한다면 정동수 목사 역시도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킬 줄 모르는 우유 사역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한 박사의 그 사역을 두고 이 러크만 목사님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우유 사역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따르는 정동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석은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도 역시 귀중한 성도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구령자였지만 그도 역시 이 구절을 틀리게 해석합니다. 그는 본문을 하나의 가상의 상황으로 설정시킵니다. 사실 어떤 침례 교대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가상의 상황은 본문에서 말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만약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절대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관한 네 가지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이 네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이 말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긴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다. 셋째는 로마 카톨릭 근본주의자들, 학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필수 조건들을 하나하나 10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수신인은 히브리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시대 성도들에게도 히브리서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상당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주된 수신인은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오면 이거를 가지고 어거지로 교회 시대에 전부 적용하려 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데 이거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비록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인데 그 세상이 오는 것은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는 멸망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배도해 나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타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정인의 정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이것은 더도 덜도 말고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교회 시대를 향한 영적 적용이 많이 제시될지라도 교회 시대에 전폭적으로 무게를 실은 척이 아니라 수신인, 상황 등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많이 이스라엘 쪽에 무게를 둔 책이며 특히 6장 4절에서 6절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저편 환란 시대에 적용돼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란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모로 교회 시대와는 다른 경륜에 속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지만은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환란 시대에는 교회가 휴거되고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나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경륜 속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표적과 이적은 왕국 복음과 직결되는데 이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동이 서에서 멀듯이 거리가 멉니다. 은혜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왕국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환란 시대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환란 시대는 여러모로 구약 시대와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환란 시대에도 율법이 되살아납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그 힘을 잃었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환란 시대에는 유대인의 경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는 안식일과 성정 경배가 부활이 됩니다. 특히 93년 반에는 유대인들을 마치 양처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는 끔찍한 인신제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시대 경륜과 환란시대 경륜의 차이를 잘 공부하여 질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좋은 안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